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선물, 그 후원금에 대한 바울의 감사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 그 후원금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감사하지만 그 도움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게 된 어떤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이해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도와준 것이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일에 동참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누구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은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어떤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상업적인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더 살려서 번역한 그 표준 세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은 받는 자신이 아니라 보내는 빌립보 교회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보내면 당연히 그 후원금을 보낸 그 빌립보 교회 그 자신들의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그들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의 이런 판결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느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와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임금의 답변도 동일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다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편의 사람들은 모두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공부했을 것이고, 일했을 것이고, 또 가정을 꾸렸을 것이고, 자녀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런 것들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든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그 장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자기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이 고린도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진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보통 인간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대와 부정적인 적대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변명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줬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의 부르심에 항복하여 그의 요구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그의 종임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5절에 나오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너희를 고쳐내거나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셔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너희를 만족시켜야 하고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항복시켜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것이 내 책임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여 너희의 반대와 조롱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나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아는 이 놀라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체,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속에 이 보배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상황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한번 상대를 쳐다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항복하고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떤 짐과 갈등과 고민이 동일하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그저 한 개인을 위한 어떤 한 개인의 몸부림이요, 자신을 위한 걱정과 자신을 위한 결단이 전부였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그것은 탐험해야 될 신비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와 평범한 일상 속에 이 보배를 감추어 두셔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 바울이 그가 했던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와 업적을 거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운 모든 교회가 정말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고 위태로워서 그가 이 편지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 편지들이 남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얘기를 우리가 좀 전에 10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죽였듯이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에 내몰리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도 목사가 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막 감동되고 그래서 고달픈 인생에 막 힘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교회도 막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리시든 어떤 식으로 인도하든 내가 순종하여 그 죽음의 길을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거나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듯이 너희가 너희의 신자된 길을 걸어서 나를 돕게 된 그 사실, 그 열매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던 그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 제물은 죽은 제물, 산 제물 할 때 그 산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경배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넘겨진 존재입니다. 이 길을 걸어라 이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도 않고 저도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일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너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와 동일한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감사한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서운 칭찬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본 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4장의 결론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의 본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어떤 비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신앙으로 살면 그 사람은 자라나고 채워지는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더 많이 그 내용이 채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틈이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고쳐나가는 그 일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받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신앙이 확 자라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신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번의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연륜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기를 아는 데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나를 만나는 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람은 결단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성질을 부려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어느 날 드디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듣는 데 대한 분노로부터 나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먼저 들어달라고 싸우는 한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해서는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고치실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옆에서 보면 오래 참고 이해심이 많고 겸손하고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자기가 가장 위대한 직분과 내용을 가지고 가장 거룩하고 헌신된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과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를 그가 평생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자기가 고침을 받았듯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려 주신 것 같이.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고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니라. 너희가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바치지 않고 나를 바치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특별한 기억 없이, 특별한 사건 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한 번의 설교, 어떤 한 번의 기도가 아닌 것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와 같이 살지 않는 조카가 맨날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오래간만에 보면 고등학생이 돼 있고 대학생이 돼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고 깨고 하는 그 중에 나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이 세상만 이 시간 속에서 자기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휴일에 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 보려고 나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면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생각이 들 틈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몸에 스며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 보배가 감추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 우리 자신을 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어떤 일로 우리가 그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외면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